출애굽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프린트에 절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성경을 찾으시고 홀수절은 형제님들께서, 짝수절은 자매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적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모형이 되는 사건 중에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파라오가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파라오의 생각인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생각과 같아진 겁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파라오와 즉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기사를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혹은 구원의 이 모든 그 씨앗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가가 이 이집트를 탈출한 초반에 여기에서 지금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역대하 20장에 나오죠.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때도 유다가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유다는 방어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믿으면 형통하리라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확실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떠나든가 대언자를 패해버려야죠. 못 믿으면서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믿고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너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불신이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구원받은 즉시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심해야 돼요.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는 신뢰하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이 광야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좌불안석,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 평화로운 삶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비밀이죠. 하지만 백성이 믿지를 않아요. 물론 때때로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를 했죠. 죄에서 승리하고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의 군대는 따라 들어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가고 이집트의 군대는 거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주님과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옛날 우리 썩을 육신은 그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홍해에서 빠져나온 건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지 이집트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모형이라서 다 들어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이 종말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까지 모든 씨앗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던 것처럼 이 출애굽 때 이미 이 승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 구원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냥 구원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건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서 30장을 제가 한 절만 써놨는데 16절 17절까지 보면 더 좋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 오히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내가 빨리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쫓아오는 자들이 또 빨리 온다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도망가는 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을 닥치는 그 측면에서.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안식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들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마음이 안식을 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고 안식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이게 병행구절이에요.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그 병행구절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어떻게 안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의문이 들겠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은 대부분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안식하는 것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 안식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부산한 이런 데서 돌이켜서 좀 안절부절하지 말고 침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항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장로들일 거예요. 아무나 나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진 않을 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었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자기가 세상의 이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부터 모세에게 우리가 도망가다가 파라오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예?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함과 이집트 군대의 그 강력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걱정을 한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아주 인생의 그 쓴맛 단맛을 다 본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모든 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완전 초신자예요. 세상을 아주 잘 알아요. 자기도 알고.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서 불신과 무식함, 그리고 교만함 이런 것들을 비웃는데 현대 기독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천지예요. 세상 이치에 아주 빠삭해요.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처세도 아주 잘합니다. 자기는 아주,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아주 노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아주 성숙한 그런 신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항의했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불평불만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안 주신다고 여기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삶이 분명히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 넘쳐나는 삶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중에 제가 38절 적어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말하죠. 넘쳐나는 삶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에 B라고 써놓은 것은 세상의 모든 기독교 서적의 성경 구절 중에 앞부분을 A라고 하고 B를 뒷부분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따라서 해봤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구원에 포함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들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셨겠어요? 세 번째는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 매일 인상 찡그리고 괴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해방된 삶이 있습니다. 늘 죄에 찌들리고 억눌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7절에 분명히 선언하기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연합했다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죽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죽고 우리는 죄를 향해서 죽고 율법을 향해서 죽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해방되었죠. 다섯 번째, 매일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패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느냐 이런 걸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이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모순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서 이 모든 걸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없어서 불평불만이에요. 이상하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마치 서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부산 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셨지? 자기가 방향을 그쪽으로 꺾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승리의 삶이란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했죠.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많은 선고들이 인용을 했는데 이 아래 기록된 이 5가지 항목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에요. 누구나 죄가 떠오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은 항상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매일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육신을 죽이고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어떤 첫 번째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죄도 죽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삶은 우리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는 삶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아주 고귀한 몇 사람만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 이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아주 고귀한 몇 사람만 즐길 수 있는 삶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패배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유혹이 극복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내가 매일 왜 나는 죄가 떠오르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늘 그것을 접하고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 시험이 없는데 어디 가서 승리합니까? 적이 있어야지 승리할 거 아니에요. 적이 없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무사태평한 삶이지.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승리와 외적 승리가 함께 공존하는 삶이에요. 내적으로도 승리하고 외적으로도 승리하고, 뭐 남들이 보기에 나는 겉모습은 이렇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갑니다. 낚시하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다섯 번째, 나는 더 이상 은혜의 성장이 불필요하다. 나는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더 이상 성장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 하는 이런 삶, 이거 둘 다 완전히 잘한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은 성장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더 이상 성장이 불필요하다. 즉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하고 있다. 더 이상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승리의 삶은 죄, 그리고 자신,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육체의 습성, 그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 등 이런 것들, 육체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의 삶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한 경우가 있죠. 근데 서먹서먹하지 않고 아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이 있어요.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선물이 다 주어졌어요. 그게 복음의 그 위대한 말씀 시리즈에서 쭉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삶이 과연 내 인생에서도 실제로 가능한가? 가능하죠. 질문을 두 가지 해볼게요.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다 맞다고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모두 줄을 서서 승리하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줄을 섰다는 얘기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대로 족족 그냥 줄 서서 계속 승리의 길로 가게끔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선물 받을 때 줄 서서 선물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선물이 주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줄 서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아주 적은 것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큰 그런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주 조금 받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받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거나 이 세상에서 또 사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진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보듯이 비진리하고 대조가 될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보는 것이 때때로 효과적입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패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자기 성격,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각, 촉감, 그리고 세상에 진실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아무 근거 없는 자부심.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무 근거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당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4페이지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죠. 실제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육체 안에 갇혀서 주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삽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고 죄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다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까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은 이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전하면 돼요.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 있으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서 끝에 제가 이 어린 종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인데, 저 자신도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여겨주시고 나도 참 어린아이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어린 시절을 뺏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설교는 한 25살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설교를 하고 했던 것은 제가 무슨 은사를 받았거나 확신이 있어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이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내 영적인 동생들에게 이 먹을 거를 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때 나이로 보나 영적인 미숙함으로 보면은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걸 전혀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구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자들, 그 어른들의 말씀이 도무지 국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엉터리로 설교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주는 스승을 찾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스승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 스승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9인가요? 그러니까 한 33년 동안 어린아이 시절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참 주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좀 응석을 부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제 능력으로 그걸 해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약하고 항상 부족했지만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제 능력에 걸맞지 않게 항상 제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살았어요. 저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삶 속에서 여태까지는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힘들었어요. 항상 제 능력 이상의 일을 했어야만 돼요. 근데 또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양육받는 이 소중한 경험들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저같이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이 승리의 생명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비밀은 네 가지 있습니다. 그 비밀이면서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 자기들 능력으로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만 그러고 나머지는 항상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원리가 다 이미 담겨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항상. 이건 아주 간단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에서 모든 실패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와 이 육체의 기질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면 항상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걸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제에서, 시제가 뭔지 아시죠? 그때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그 시제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배제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다음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기는 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아주 명시를 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이룩한 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면 승리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면은요, 막대기를 하나 들고 싸우러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습니다. 내가 도망가리라, 빠른 짐승을 토하고 도망가리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쫓아오는 적이 더 빨리 쫓아와요.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근데 안 받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삶이에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짊어지고 그 육체 안에서 죄와 사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싶고 승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싶으면 내 육체를 쳐서 죽이세요. 육체의 생각, 이 세상에서 배운 사상, 내 욕심, 근거 없는 자부심, 이런 것들 싹 죽이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했던 것처럼 매일 아침 죽이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날은요? 다음날 아침에 또 죽이세요. 그럼 다음날도 또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죄와 사탄에 대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그분이 얻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삶은 항상 우리 몸을 통해서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매우 견고한 성인데 벽 두께만 몇 미터가 되는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도느라고 좀 힘들었겠죠. 그죠? 그것도 힘들면 죽어야죠. 신앙생활을. 그걸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지만 역시 안 믿어져요. 그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보장된 패배예요. 다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안심하세요. 항상 평안하게 마음이 부산하지 말고 조용하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너무 쉽죠? 쉽게 사십시오. 어렵게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승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죄와 죽음 앞에서 사탄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께서 이 죄와 사탄에 대하여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평안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안식함으로 인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